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선포하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로 교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일부 사람들 가운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며 그동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흔들기 시작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바울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며 그의 가르침 가운데 한결같이 강조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구원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지만 헬라인이나 다른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만 복음을 듣고 유대인 신앙 공동체만 이루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가 이제 슬슬 발생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약속의 자녀의 증표로 여겼던 할례의 문제인 것이죠.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증표로 몸에 지니고 사는 언약의 상징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난 이후 이방인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바울은 3장과 4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읽은 5장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갈라디아 5장 이제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고도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이방인 성도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자유를 언급한 뒤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멍에 아래에서 종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실제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왔던 그림자나 모형은 실제가 나타나게 되면 더 이상 모형이나 그림자가 필요 없는 것처럼
구약의 모든 가르침이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이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고, 바울은 할례에 집착하며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절에서 친아버지가 헬라인이었던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기 전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것인데요. 바울은 디모데가 만일 할례를 받지 않은 채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방해 요소가 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그래서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할례가 이제 의미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보다는 율법의 행위인 할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지식과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으로만 그 은혜로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온전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5절에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으면 믿음을 따라 의의 참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로 또 참된 자유로 살아가는 데는 첫째로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끝을 맺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책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시작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육체적인 결과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만 성령으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또 한결같은 모습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삶 가운데 둘째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행하는 행위의 결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께 더욱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참된 자유 안에 거하는 삶 가운데는 세 번째로 참된 소망을 기다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공중 재림하실 때 그 자녀된 자들은 남녀노소나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들림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묵묵히 이겨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땅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할례의 문제로 믿음의 지체들을 배척하거나 율법으로 그치게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처럼 어떤 기준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거나 교회에 그렇게 분란을 가져와서 그 공동체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대해 우리 자신을 더 낮추고 상대를 위해서는 종노릇이라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과 겸손을 가지고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구약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최고의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8.15 광복절이 있었고요. 온 교회가 또 애국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또 서울역에서 그 밖에 각 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부르짖고 또 예배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의 이 정치적 또 경제적 이 혼란과 종북 공산주의 세력 또 친중 세력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적인 물꼬가 활짝 이렇게 열려서 너무나도 크게 지금 밀려오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국의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하와이로 망명하고 또 지병 가운데 유언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유언의 말씀은 나라를 한번 잃으면 다시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국민들은 잘 알아야 하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 삼아 두 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유언이다. 이와 같이 유언을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그 후에는 이제 한국 전쟁으로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그 문화 언어를 뺏기고 교회는 쑥대밭이 되고 나라도 쑥대밭이 되고 이런 그 역사적인 큰 아픔 가운데 공산주의의 그 세력에서 초대 그 건국의 아버지신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웠고 그 후로도 이제 계속해서 박정희 대통령 그 후에도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를 지키고 하였는데 역사가 쭉 진행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그 밖에 이제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탄핵을 당해서 윤석열 대통령 또 그 김건희 여사 그 대통령 부부가 지금 옥소에 갇혀 계시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이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렇게 돼서 지금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말도 못하게 그렇게 이제 공산주의와 친중 그런 쉐쉐하는 세력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더 엄청나게 그런 세력이 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로 최대 그 고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언에서처럼 나라를 한번 잃어버리면 빼앗겨버리면은 다시 찾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책이라든가 시라든가 영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평소 때는 자유의 그런 소중함을 잘 모르죠. 이 나라가 그 민주주의 오늘날까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 그 대가로 죽음을 맞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런 것을 교회가 또 역사가 교육하고 교육하여서 절대로 우리 민족들이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선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투표로 선거하여서 당선이 되는데 그렇게 선거를 하였습니까? 이런 것이 그 교육의 부재 또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소중함을 그 망각해버리고 너무나 쉽게 그 자리를 내어준 것을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보았으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대가가 이제 당장에
자영업자들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지금의 그런 정권에 투표했던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자신들이 뽑아놓은 그 대통령의 그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과 그 정치적인 것으로 말미암아서 자영업자들이 이제 파산을 겪게 되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그런 기로에 서 있고, 그 밖에 이제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기업들이 해외로 다 떠나버리고 기업을 할 수 없는 나라, 그 밖에 이제 그 모든 나라의 국세는 다 모래를 쥐면 빠져버리는 것처럼 이 나라에서 다 빠져버리고 중국인들에게 돈을 뿌리고 있고, 그 밖에 희지부지 다 없어지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이렇게 목도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소중함,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 소중하지 않다고 망각해버리고 그러는데, 공기가 없어지고 그럴 때는 이 공기의 소중함을 절실히 알게 되는 거죠. 자유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한번 빼앗겨버리면 다시 찾기가 심히 어렵고, 그 대가를 피 흘리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고 이 자유와 이 부와 이런 것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 우리는 또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날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종, 또 세상의 종이 되었던 우리의 종 노릇하던 모든 종의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이 나라가 역사 가운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에서 건국 대통령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 또 보수 자유의 그 가치를 안고 서게 되었고, 지금까지 오다가 지금 이때 가장 최대 위기 가운데 자유와 이런 모든 보수 국민과 자유 이념이 무너져가고 있나이다.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또 대형 교회가 무릎 꿇고 주님께 회개하고, 또 의로움으로 외치고 의로움으로 정의로 행하여서 다시 한번 자유를 굳건히 세우고 지키는 한국교회요, 애국시민이요, 온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